성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신 아기, 주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유명한 예언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은 교회 성가대에서 참 어렵지만 핸델의 메시아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이거 있죠. 그 노래예요. 뭐 되도 않게 막 불렀어요. 테너도 막 틀려가면서 불렀는데 너무 어려워요, 노래가. 마지막에 영광의 할렐루야 부를 때는 뭘 했는지 몰라요.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냥 주고받아야 되는데 다 나중엔 비빔밥처럼 돼가지고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사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에 부름을 받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요담 왕 때, 그죠?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살아서 사역을 합니다. 요담은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요담이죠. 요담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요담,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죠. 아주 나쁜 인간이죠. 예. 잠깐 구약 성경 공부를 복습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되게 평범하게 쉽게 지나가면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아기가 주어예요. 그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기가 결정한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아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오신 아기의 나심은 그 아기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선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여기서는 아들이 목적어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을. 우리에게 오신 아기는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나셨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는 결정을 하셨다.
여기선 두 사람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기와 아버지. 보통 아기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죠.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의 탄생은 우리 인간 아기의 탄생과 같지 않고 자기의 결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들이 무언극을 하잖아요. 썸 하잖아요. 썸.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리디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탁 돌게 하시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정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막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어요. 맨날 연습 때만 잘해요. 실제로 하면은 목이 메서 못 불러요. 왜냐면 저는 진짜 예수님이 감사하거든요. 성탄절 노래 중에 이런 눈물 나는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어린 시절엔 꿈꾸곤 했었지. 성탄의 선물 받은 걸 꿈꾸잖아요, 애들이. 근데 우리 찬양에 이게 번역된 게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전혀 성탄절 선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다시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후렴은 똑같은데 앞에가 영어 가사랑 전혀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사대로 번역을 한 게 오늘 같이 부른 노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러 오시는 게 멋진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 나셔가지고 일생을 부끄러운 존재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사생자처럼. 유대 사회는 동양 문화라서 비밀이 별로 없어요. 수군수군해요. 제가 요셉 아들이 아니래매. 신부가 임신해서 왔대.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저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믿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평생을 손가락질 받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신 곳이 어디예요? 소똥, 말똥, 그리고 사막에 밤이 너무 추워요. 근데 그 마구간은 나무로 된 집이 아니라 동굴을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아마 4세기 정도에 그게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가시나무를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가시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소, 당나귀, 양떼들을 몰아놓고 그러니까 춥고 더럽고 차가운 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눕힐 데도 없어가지고 당나귀 밥통에다가 지푸라기 몇 개 깔고 거기다가 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반짝반짝 트리 만들어 놓고 샴페인 터뜨려야 되는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12월 25일은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닙니다. 미트라신의 탄생일이에요. 우상 숭배의 날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의 당시의 최고 신이었던 미트라신, 태양신의 탄신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5일 날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날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날 아닐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그 영접하지 않은 그 일은 오늘날도 2000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탄절날 제일 많이 죄 짓고, 제일 많이 술 마시고, 제일 많이 간음하고, 세상에 성탄절날 싱글들이 혼자 지내는 걸 수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유혹하고 썸을 타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게 성탄절이 되었어요. 미트라신의 생일답죠. 미트라신 태양신 생일답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하루 소비치고 제일 큰 돈이 오고 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근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생자가 될 것이고, 제가 말 밥통에 태어날 것이고, 제가 마구간에 누이겠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로 태어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낼 것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실 것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내게 부으시면 나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의 죽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문둥병자들과 창녀들과 장애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울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줄 것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다해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끔찍한 고문과 학대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잘 살려고 태어납니다. 축하받고, 아무리 가난한 아기가 태어나도 적어도 그 가족들은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한 번도 죄를 꿈꿔보지도 않으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자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하셨어요. 성부는 그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통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계급장이 군인들의 어깨에 달리는 것처럼 그에게는 왕의 권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그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동방박사가 첫 번째 선물로 황금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해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믿고 맡겨야 되고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아니에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든 병들었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전체의 기독교인이 20%가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20% 줄어들어서 그 안에서 40%가 교회를 일정한 출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MZ세대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20년이면 끝났어요. 이제 교회는 없어요. 미국의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미국뿐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을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문 밖에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통계예요. 미국의 기독교인이 78%였는데 지금 62%고 그 62% 중에 40%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10대 신앙 교회 다니는 10대가 3%가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떠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그 머리에게 붙어 있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길을 쓰고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건 우리의 높은 지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맥이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학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말했어요. 폴은 마라빌료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신비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초자연의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신비와 놀라움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자연의 법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일을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모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사는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셀레이루라고 그래요? 콘셀레이루? 이 단어는 뭘 뜻이냐면요, 지혜로운 답을 전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카운슬러 이 정도로, 그냥 상담가 이 정도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 모든 정답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한 아기에 대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마귀가 만든 캐릭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에 창조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사망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신 분이래요. 바로 그분이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 같지만 그분이 아버지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왕이시다. 완전한 평화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영원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의 한 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다스리도록 믿고 맡길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놀랍고 신비하신 분이시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고 생명을 내게 주신 창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평화로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다. 그 누구도 한 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 놀라운 표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아셨죠? 그럼 다시 요즘 말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오신 아기, 그리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다스리도록 믿고 맡길 유일한 권위자, 놀랍고 신비로우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 생명을 주신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이후에 완전한 평화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짱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에게 경배하라.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캐주얼하게 섬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와 부모님이 이렇게 되게 왜 율법적으로 저렇게 믿으시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가실 때 그냥 하얀 옷을 그렇게 열심히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지폐가 깨끗한 게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는 돈은 그냥 구겨진 돈 안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죠. 그걸 열심히 다려가지고 봉투에 빳빳하게 만들어 집어넣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갖다들 쌀을 갖다가 성미를 냈잖아요. 성미 풀 때도 기도 이렇게 하시고, 성미 푸는 그릇은 그냥 하얀 종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쌀 봉지에 담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교회 헌금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좀 형편 어려우면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헌금 잘 안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소망의 교회는 바구니 이렇게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리니까 더 안 해. 저 통만 놔뒀더니 성탄 헌금을 5명 했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진 파일로 왔어요. 그 헌금 내역이 저한테. 5명 헌금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성탄 헌금을 안 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진짜 나한테 있어서는 큰 돈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십니까? 꼭 교회에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셨고, 어떤 분은 넉넉하고 어떤 분은 모자라겠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과 더불어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줬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처럼 귀한 것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마음이. 뜻은 뭐예요? 우리 의도잖아요. 목숨은 뭐예요? 육체의 하나뿐인 생명이잖아요. 이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1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동방 박사가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마음과 뜻과 목숨이구나.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계획,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유향. 몰약은 여러분 방부제잖아요. 시체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릴 게 있어요. 황금 같은 마음, 유향 같은 뜻, 몰약 같은 목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십시다. 이번 성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성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황금을 대신하여 이 마음을 드립니다. 유향을 대신하여 나의 뜻을 주께 굴복합니다. 모략을 대신하여 내 육체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실 때 동방박사처럼 값진 보물은 없어도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예수님께 다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경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밤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렸는가?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 우리를 평생 동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떤 소망도 없는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맞이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